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월요일 그리고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사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은 로마 제국 내의 헬라적 배경을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특정 인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의 형편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자, 2장 1절에서 7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탄생이십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요, 세금의 원활한 징수와 식민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국 내의 속국에 대해서 종종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황제인 아구스토가 이 칙령을 내렸고요. 이런 호구 조사는 반드시 자기의 출생지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이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탄생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이방인 독자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인구 조사를 행한 역사적인 사건과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연관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이다. 예수님은 그냥 허구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다. 역사성과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작은 서금인 베들레헴, 더구나 구유에서 태어나신 사실을 강조해서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달되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 그 자체입니다. 죄의 억압에서 구원하실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의 탄생 소식이 양떼를 치던 가난하고 초라한 목자들에게 맨 처음 전해진 사실은요, 당시 이 구원이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 지위, 계급, 빈부,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는 복음의 보편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구원이 영적으로 가난하여 자신이 죄와 또 초라함을 깨달은 자들에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내세울 게 없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예수님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23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이유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장자로 태어난 이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러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장자 제왕에서 구원받은 이래로 줄곧 지켜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요, 속전으로 5세계를 성전에 드리고요, 헌신예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로 태어난 예수님께서도 헌신예를 드리기 위해서 모친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시므온은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여선지자 안나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이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의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인간들과도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이 성장 배경, 성장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계시하기에 앞서서 공생의 사역을 친히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그 시점을 구체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인 디베료 가이사가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15해가 되던 때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로마 수리아의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상으로 봉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큰 따름이 있었죠. 반향을 일으켰고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투옥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던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사역하실 당시에 세례를 받았는데 투옥된 다음인 3장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투옥된 다음에 이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종결되는 거와 때를 맞추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자,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는 굉장히 다른 족보이지요. 자,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는 것은 한 인물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앞서서 그 인물에 대한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 유대 문학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순환을 당하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종에게는 불필요한 그런 족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를 복음서 초두에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서로 일치하는 이름이 딱 3명밖에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까지 내려오는 하향식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받는 첫 번째 수신자들의 형편을 염두에 두고서 각각 그 강조점을 달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1차 수신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왕이시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혈통과 왕의 혈통을 잇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지요. 따라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 기록 방식을 택해서 기록한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반면에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적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혈통을 뛰어넘는 예수님은
혈통을 뛰어넘는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히려 혈통의 근원을 캐내는 방식, 근원을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는 예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술했어요. 사람들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의 출생의 특이성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인류 조상인 아담에게로까지 올라감으로써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같은 근원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족보를 아담 이상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여러 많은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마음과 성품을 가진 그런 성정을 가진 인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다른 인간들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부터는 순결하신 깨끗하신 죄가 없으신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가 마태복음과는 달리 목의 중심으로 또 족보를 기록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야곱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위는 엘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사람은요, 마리아의 부친이었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함으로써 엘리의 아들과 같은 족보상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엄마의 족보를 따라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학자인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이다. 누가 어떤 특별한 민족,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는 구원의 보편성을 깊이 통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족보의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계층, 민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고요. 정결 예식 또 세례 받는 것들 모두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셔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까지 지금 미치게 된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전으로 오늘도 승리합시다.